반갑습니다. 스타워즈 성경연구원 송영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경 속으로 걸어가기, 열왕기 정리하기. 특별히 우리가 구약 성경이 굉장히 분량이 많고 또 어렵다고 느껴지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열왕기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열왕기를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고 그 가운데서도 분열왕국 전체를 보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왕기 정리하기 분열왕국 전체를 보겠습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은 분열왕국과 선지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선지서를 관계를 제가 정리한 표입니다. 그래서 이 표는 바로 OTL, 영어로 OTL, 좌절입니다. 좌절 금지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굉장히 압제를 받고 힘든다 할지라도 좌절할 필요가 없는 그런 좌절 금지 표입니다. 그래서 인물이 해당되는 솔로몬 때였죠. 솔로몬 때 남과 북이 이제 나누어서 여로보암이 반열을 일으켜서 이제 그 북이스라엘 왕조를 열왕조를 일으키게 되고, 그리고 남쪽에는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 때부터 계속 멸망할 때까지 시드기야 때까지 20명의 왕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북쪽에는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19번째 왕이었던 호세아까지 이제 되는데, 여기에 이제 손을 짚고 있는 이 부분, 아합과 요사밧은 결혼 동맹을 맺었습니다. 북쪽에 아합의 딸이었던 아달랴가 남쪽으로 시집을 왔죠. 그래서 요사밧의 아들이었던 요람의 아내가 되어서 이렇게 시집 와서 살면서 자기가 나중에 이제 아달랴가 왕이 되는, 스스로 왕이 되는 그런 반역을 또 일으키게 되죠. 자, 그리고 북쪽에는 19번째 왕이었던 호세아 때 이제 멸망을 당하죠. 그래서 더 이상 북이스라엘은 역사가 끊기게 되는데, 그때 남쪽 유다에는 히스기야가 왕이었다 하는 것, 그리고 히스기야 6년이었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 말기 요시야 때부터 시드기야 때까지 마지막 유다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 하는 것이죠. 이런 사건들이 참 많은 것이 바로 분열왕국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 거기에다가 지금 이제 선지자들이 또 많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선지서들이 역사적으로 역사 순서대로 쭉 이렇게 정리되면 이해하기 좋을 건데, 그런데 뒤죽박죽으로 막 섞여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리를 찾지 않으면은 우리가 분열왕국 구약성경, 크게 된 구약성경, 또 그리고 그 열왕기 분열왕국을 이해하기가 힘들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적어도 선지자들이 어느 시대, 어느 왕시대 때 활동했는가 하는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지 그 시대의 배경과 상황을 또 이해하기가 수월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엘리야가 참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엘리야는 바로 아합과의 영적인 전쟁, 그 갈멜산에서 불로 응답받는 그런 기도 시합을 해가지고 아합의 그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 다 죽이는 그런 아주 놀라운 일을 한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였던 엘리사가 있죠. 그래서 엘리사도 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고 아주 장수하면서 큰 일들을 많이 한 사람이 바로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동시대 때 또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바로 미가야 선지자입니다. 미가야 선지자와 나중에 미가 선지자는 또 다르죠.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미가야는 아합을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작정을 하셨을 때 아람과의 전쟁에 가서 당신은 죽게 될 것이다. 그런데 아합의 수하에 있던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 아주 좋은 징조라고, 하나님께서
왕에게 아왕에게 승리를 주실 거라고 했지만은 미가야는 당신은 죽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을 하고 그 예언이 그대로 맞아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바로 미가야 선지자입니다. 자, 이런 선지자가 있는가 하면은 이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하지 않는 선지서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라 하면은 이제 성경을 선지서를 기록한 선지자들이 있죠. 호세, 아모스, 요나. 북이스라엘은 3명의 소선지서가 있습니다. 소선지서가 있는데 바로 모두가 다 여로보암 2세 때 13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이 여로보암은요, 예후가 반역을 일으켜서 아합의 그 아들 요람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었었고 그 예후의 후손이 바로 여로보암 2세입니다. 이때가 가장 부강했을 때인데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호세아, 아모스, 요나. 호아요, 좋아요. 저걸 호자로 기억을 하시면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북쪽에는 호아요를 좋아요를 호아요로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모두 남쪽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요엘 선지자가 있습니다. 요엘은 바로 메뚜기 재앙을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이때 요아스가 등산하기를 좋아하는 왕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등산을 하러 산에 가면은 메뚜기가 있다 하고 그렇게 외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외워가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아주 분량도 많고 이사야가 있죠. 이때가 바로 히스기야 때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뿐만 아니고 그 아버지였던 아하스 때도 이사야가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시야가 죽던 해부터 이사야가 활동을 해서 마지막 그 히스기야의 아들이었던 머나세까지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 이사야와 동시대에 또 활동했던 사람이 미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내가 밀어줄까? 이렇게 외우면은 밀어줄까? 이렇게 한다면은 또 외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요시야는요, 이제 남쪽 유다밖에 남지 않았죠.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이제 요시야가 8살의 왕이 되어서 31년을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참 아주 귀하게 쓴 왕이었는데 이 갈그미스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아수르가 멸망을 당하고 이제 바벨론 제국이 세워지는 그때 애굽의 바로 너구를 막아서다가 이제 머깃도에서 요시야가 전사를 하게 되죠. 그때 나이가 39살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31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되는데 그때 요시야 때 3명의 선지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바댜, 나훔, 스바냐, 옥바가 나스바 이렇게 외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여호야김 때는요 하박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이 김을 넣은 호박국을 참 좋아한다 이렇게 외운다면은 또 쉽게 외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다니엘과 에스겔, 바벨론 포로 1차 포로 잡혀갔던 사람이 다니엘, 그리고 2차 포로는 에스겔입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에스겔은 바로 요야김 그 당시 바벨론에 의해서 또 요야김이 계속 왕위로 세워지게 되죠. 그래서 물론 그 앞에는 애굽의 바로 느고가 요야김을 왕으로 세웠지만은 그 바벨론이 애굽을 이기고 아수를 이기고 애굽을 이김으로써 계속 그 인정을 해줘가지고 요야김이 11년간 통치를 하게 되는데 자, 그럼 그 당시에 1차 포로 바벨론 잡혀간 사람이 다니엘, 그리고 2차는 에스겔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예레미야가 있고 애가가 있습니다. 애가는 예레미야가 기록한 성경이기 때문에 별 문제는 안 되겠지만 예레미야는요 요시야 때부터 마지막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멸망할 때까지 애가를 기록한 그때까지 그 이후까지 예레미야가 활동을 했다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건 물론 포로 이후에 그런 상황들이겠지만은, 자,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막 섞여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의 차례대로를 이해하려면은 굉장히 힘들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주 좀 보고 이제 우리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열왕기를 정리를 하려면은 분열왕국은 필연적으로 정리가 돼야 되고, 그리고 선지서, 거기에 선지서들은 또 정리가 돼야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좀 전에는 이제 표를 봤었는데요. 이제는 한 표로 쭉 본다면은 일단 간단하게 우리 먼저 이걸 한번 볼까요? 자, 열왕기를 쉽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요, 열왕을 외우면 됩니다. 남쪽 유다의 20명의 왕,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 그래서 39명들을 외우면 됩니다. 근데 어떻게 외웁니까? 근데 아주 쉽습니다. 물론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요. 제가 앞에도 올린 방법이 있는데, 제가 잘 아시는 분이 이제 이미지 연상법을 통해서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외우기를 만들었는데, 이 방법은 아주 탁월한 방법이라서 30분만 하면은 진짜 남쪽 유다, 북이스라엘을 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능력 잡고 1시간이면 충분히 되겠죠. 그리고 그러면은 적어도 한 70%, 80% 정도는 다 외울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고 조금만 더 자기가 반복을 해서 조금만 노력을 한다면은 곧 이 모든 것을 다 정리할 수 있는 것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이제 열왕기를 정리할 것인데, 첫째는 남쪽 유다 20명의 왕들을 외우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들을 외우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불과 한 10분, 20분 하면은 외울 수 있는 그런 분량들이거든요. 그래서 열왕 외우기를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계속 좀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선지서, 선지자들을 정리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지금 쭉 설명을 했고, 이 밑에 지금 이렇게 네모 박스를 친 이 사람들이 모두 다 선지자들이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17권의 선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선지서를 5권을 제외한다면 소선지서는 12권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정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도 제가 설명을 하면서 이사야는 해그림자를, 히스기야 때 해그림자를 기도응답을 받아가지고 십도 물러가게 한 그런 이사야라 하면은, 미가는 이사야를 내가 밀어줄까? 그리고 그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 시대 때는 호아요, 좋아요 이렇게 외우고, 그리고 요시야 때는 오빠가 나스바 이런 식으로 외운다고 말씀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충분히 정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열왕을 외우고 나면은 그것과 같이 연결해서 하면은 바로 이 선지서들을 정리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같이 한번 해보시기를 기대하고 또 권고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우리가 또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연대를 정리하고 또 외울 수 있는 부분은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제가 참 여러 번 보고 느낀 건데요. 이사야,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사야 선지서를 하고,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서가 있습니다. 근데 분량이 다 많죠. 그런데 적어도 700년 되고 600년 되기 때문에 100년 정도의 이런 시간적 차이가 갭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사야도 보면은 포로가 당할 것이고 포로에서 돌아올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이사야 선지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100년 이후에, 그 훨씬 이후에 있을 그런 말씀들을, 그런 것을 예언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성경을 또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하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막
지금 당장 닥친 이야기로 예레미야 시대 때처럼 그렇게 설교를 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인 그 연대를 우리가 좀 정리하고 외울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남북이 분열이 된 때는요, 바로 930년입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의 아버지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940년을 통치를 했죠. 970년에서 930년까지 이렇게 통치를 하게 되고 40년, 그리고 르호보암 때 이제 남북이 갈라지게 됐다. 그래서 갈라진 때가 930년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북쪽에도 여로보암 때가 가장 굉장히 부강하고 아주 그 영토도 넓고 아주 막강한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바로 한 760년 정도가 된다 주전,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가 722년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722년, 그리고 그 아수르도 또 아수르 니네가 멸망당했을 때가 바로 점령당했을 때가 612년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586년에 남쪽 유다 예루살렘도 멸망당한 것은 아마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1차 침공을 당한 것이 605년, 2차 침공은 597년, 그리고 나아가서 또 요시아가 전사했던 때가 609년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요시아가 31년을 통치를 했다 했습니다. 8살의 왕이 돼서. 그러면은 언제 통치 연도가 640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640년부터 609년까지 이제 요시아가 통치를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열왕을 먼저 외우고 그 다음에 선지서를 정리를 하고 저절로 거의 다 와지는 거거든요. 한 70% 정도는 그냥 열왕만 외우면은 선지서는 그냥 쉽게 우리가 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연대를 정리하고 좀 알고 외울 수 있다면은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은 구약 역사도 충분히 정리할 수 있거든요. 창세기 1장부터 쭉 흘러갑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이 이제 이 신명기로 끝이 나죠. 그래서 그때부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을 하게 되죠. 가나안 땅 정복을 하고 여호수아가 죽었을 때가 1390년 정도로 본다면은 이제 왕이 세워지는 1050년까지 그 기간을 사사기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사시대를 약 한 340년, 350년 정도를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리고 이 사울이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 40년, 그리고 다윗이 40년, 솔로몬이 40년, 그래서 이 1050년부터 1010년까지, 그래서 1010년부터 970년까지 다윗이 이제 우리가 통치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주전 1000년경의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면 되겠고요. 그리고 모세는 1500년 전, 그리고 아브라함은 2000년 전의 사람이다. 그럼 500년마다 우리가 크게 이렇게 아브라함과 모세, 그리고 다윗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970년에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뒤에 4년 후에 솔로몬 성전을 건축을 하게 되죠. 7년에 걸쳐서 건축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솔로몬이 죽고 이제 그 아들 르호보암 때 분열 왕국이 되는데, 문제는 사실은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좀 오늘 이제 앞으로 몇 번에 걸쳐서 다루게 될 이 분열 왕국 시대,
이 시대를 정리를 잘 하면은, 그리고 나서는 이제 포로에서 귀환하는 것, 이건 역사 순으로 쭉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에스라를 보면은 어떻게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포로에서 귀환하게 되었으며, 또 성전 건축을 어떻게 하게 할 수 있었고, 그래서 두 번째 성전이 스룹바벨에 의해서 완공이 되었다 하는 것을 세워놓았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에스더가 제일 마지막이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나오지만은 실제로는 에스더는 에스라보다 더 앞선 그런 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아수에로 왕 때 에스더가 왕비로 됐고요. 그리고 아닥사스다 때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포로에서 2차, 3차 귀환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선지자로 말라기를 끝으로 성경은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씀을 안 하시고 침묵을 400년 동안 하다가 결국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런 시간을 맞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분열왕국 시대, 이 시대만 우리가 잘 이해한다면은 앞에 구약 역사, 또 그리고 그 이후에 포로 이후의 구약 역사는 사실은 복잡할 것이 없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구약 전체가 아주 쉽게 정리할 수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분열왕국 시대, 이 시대가 바로 열왕기 시대거든요. 그래서 이 열왕기 상하를 잘 이해하려면은 이 분열왕국을 필연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다음 번에는 이제 열왕, 남쪽 유다의 열왕이 오고, 그 다음에 또 북쪽 열왕이 오기, 그리고 또 선지서를 또 정리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열왕 시대 때 열왕기에 나오는 그런 중요한 그런 사건들을 중심으로 또 몇 번에 걸쳐서 제가 같이 우리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고 힘들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고 이해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기도하시고 우리 같이 열심히 해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